여러분은 저주를 믿으시나요? 저주는 한자로 저주할 저, 빌 주를 씁니다. 즉 이미 단어 자체가 저주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여러 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저주나 주술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세 개의 저주들입니다. 동양권의 국가들, 즉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저주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적게는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초가 어디부터 또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주들이 존재하는데요. 고대 동양에서 쭉 사용되었다고 하니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저주는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이란 벌레나 기생충을 뜻하는 고라는 한자와 독을 의미하는 독이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독벌레 혹은 벌레의 독을 뜻합니다. 의학 강목이라는 책에 고독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큰 항아리를 하나 준비한 뒤에 이 안에 독이 든 동물이나 곤충들을 집어넣습니다. 주로 사용된 동물들과 곤충들은 뱀과 두꺼비, 진해, 도깨구리, 거미 등 온갖 독이나 해로운 물질이 든 생물들로 이것들을 항아리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흘이 넘게 가만히 두면 결국 최후에 살아남는 동물이나 곤충이 한 마리 남는데요. 이 생물을 잡아서 가루로 말린 다음 저주할 상대방의 음식물에 섞어 넣는 것입니다. 효과는 대단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유독한 생물의 독을 음식에 섞어 넣었으니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 시대에는 단순히 아픈 정도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독만 풀어 넣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술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독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독이 있는 동물들끼리 한 곳에 모아둔 다음 끝까지 살아남은 한 마리의 독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 저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수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수서라는 책에서도 이 고독을 제조하는 방법과 효과가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저주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저주는 바로 연매입니다. 이 연매는 고독과는 다르게 동물이나 곤충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이익이 남긴 책인 성호사설에는 이 연매와 이것을 쓰는 악당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행위가 있는데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음식을 주지 않고 거의 굶기듯이 조금씩 음식을 주다가 가끔씩 맛있는 것을 먹입니다. 이렇게 되면 납치당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살가죽이 들러붙게 될 정도로 마르게 되지만 가끔씩 먹이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만 보면 빠르게 끌어당기게 되고 먹을 것이 보이거나 냄새만 나면 그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재빨리 움직이는데요. 납치된 사람이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바구니를 만듭니다. 대개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죽통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말라버려서 죽통의 크기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통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넣어둔 다음 그 죽통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죽통 안으로 피해자가 들어가면 그 순간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음식을 향한 욕망과 갈망이 원한을 맺게 되는데 이 원한과 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바구니의 뚜껑을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바구니 안에 든 피해자는 흉측한 몰골로 담겨지게 되고 이것을 연매라는 물건으로 부릅니다. 악당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연매를 들고 다니면서 부잣집을 표적으로 삼아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연매의 뚜껑을 집 밖에서 열어버립니다. 이 연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영혼이 음식 냄새에 이끌려 부잣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혼이 이끌려 들어간 부잣집은 곧 저주를 받게 되고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악당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소행을 밝히고 혼을 걷어가 주는 대신 돈과 음식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상을 받게 되면 다시 바구니 안으로 혼을 유인해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이들이 조선시대에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다른 문헌에선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에만 실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런 연매가 있었는지 혹은 이익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넣은 것인지 아직까지도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대 중국에서도 이 고독과 연매를 최악의 주술로 명시했으며 이 둘을 묶어 고독연매라 칭했다는 점입니다. 당나라의 율법을 담은 당률소위라는 문헌과 명나라의 율법이 담긴 대명률에도 이 고독연매를 행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극형에 처한다는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도 특이한 형태의 고독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고독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상당히 특이한 저주를 사용했는데요. 여우를 사용한 호연법이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혼을 사용한 주술이 아니라 먹을 것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는데요. 호연법을 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땅을 판 다음 그 안에 항아리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고기 조각을 넣습니다. 대신 이 항아리는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주둥이가 넓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항아리에 넣어진 고기 조각 냄새를 맡고 여우가 와서 안에 든 고기를 먹으려 하는데 고기 조각은 항아리 밑바닥에 있고 항아리 주둥이가 좁기 때문에 여우는 침만 흘리게 됩니다. 여우가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오기 때문에 이 고기 조각이 든 항아리 안에는 여러 여우들의 침이 엄청나게 고여버리게 되고 결국 고기 조각은 여우의 침에 절여지게 됩니다. 이 고기 조각이 충분히 침에 절여지게 되면 항아리에서 고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다음에 이것을 잘 말려 육포로 가공합니다. 그 후에는 갈아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분말을 자신이 저주할 상대방이 먹을 음식이나 국 혹은 차에 타넣으면 됩니다. 이 가루가 든 것을 먹게 된 상대방은 차츰차츰 병에 걸려 약해지게 되고 곧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호연법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숨을 거둔 상대방의 육신과 영혼을 강시처럼 자유롭게 조종할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굳이 이 저주의 여우를 사용한 것은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여우를 사람을 속이거나 홀리기도 하는 요사스러운 동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아닌 여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객과 동물들의 특성상 광견병을 보유할 확률이 높기에 야생의 여우들 중 광견병이 있는 여우의 침이 항아리 속 고기에 섞여 들어가게 됨으로써 광견병을 이용해 상대방을 병들게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권뿐만이 아니라 서구권에도 종교가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저주나 주술 방법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부두교에 전해진다는 부두 인형을 통한 저주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하게 제조된 부두 인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저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부두 인형들은 좀 성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누더기 천들을 여기저기 기워넣은 모습입니다. 이 인형에 저주할 상대방의 사진을 붙인다거나 손톱 일부 혹은 머리카락을 넣어서 사용됩니다. 이 인형에 바늘을 꽂는다거나 송곳으로 찌르면 저주를 걸 대상에게 이 행위가 그대로 옮겨간다는데요. 옛날에는 최소한 머리카락 등의 신체 일부가 필요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사진 정도로 간소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두교에는 원래 이런 주술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주술은 존재하지 않았다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두 인형 주술이란 자체가 당시 부두교를 비롯해 다른 아프리카계 종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두교에 억지로 가져다 붙인 소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형을 통한 저주는 굉장히 흔합니다.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꽤 자주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도 인형을 못으로 나무에 박거나 하는 등 이른바 축시의 저주를 행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프로 만든 인형 안에 돈이나 쌀을 넣고 길바닥에 이것을 버려둬서 누가 주워가면 1년 동안의 불행을 그 사람이 대신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더미로 만든 인형을 재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이 인형을 이용한 주술이 부두교의 저주술로 깊게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두교 술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괜찮은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두교의 색채가 특히 강한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에는 이 부두 인형을 아예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형에 꼽는 바늘의 색에 따라서 상대를 저주하거나 축복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중동에서도 역시 이런 형태의 사물로 된 주술이 발굴됐습니다. 이 유물은 그릇 안에 주문이 적혀있는 형태로 주문 그릇 혹은 악마 그릇이라 불리는 물건들입니다. 이 유물들은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상당히 많이 발굴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한 가지 종교에 속한 물건들은 아니고 고대 바빌론의 종교부터 유대교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신도들도 의외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릇에 적혀진 언어들은 대개 아람어 방언들로 이 그릇들이 발견된 장소들은 문지방과 안뜰 그리고 집의 가장자리와 묘지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학자들은 이 악마 그릇의 발견을 두고 고대 중동에서 사용된 저주의 도구로 여겼으나 이후 연구를 통해서 이 악마 그릇의 용도는 오히려 저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도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각각의 종교들에서 사용되던 경전 안에 있는 인용문들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경전의 일부를 그릇 안에 적어 넣음으로써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한 물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의 설교 내용이라거나 고대 바빌로니아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탈무드의 구절이 그릇 안에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대개는 악마를 몰아내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적혀진 악마 그릇을 들고 악마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위치에 가서 이 그릇을 엎어놓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릇 안에 악마를 가둘 수 있다고 믿어졌다네요. 일종의 부적으로 쓰여진 보호 마법 도구였던 셈입니다. 의외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종교들에서도 과거에는 언뜻 이런 부적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저주의 주문 역시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발굴된 그릇들 중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문자로 적혀진 것들이 있었단 점인데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것은 말 그대로 지어낸 문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 많았었고 사제들에 의해 진품으로 만들어진 악마 그릇은 비쌌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릇 안에 엉터리 문자를 적어서 위조품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조금 저렴한 값으로 팔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저주가 행해졌습니다. 영국의 도시인 바스라는 지역에서 1980년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유물들은 대단히 특이한 유물들이었습니다. 납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 위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으며 내용들은 놀랍게도 저주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곧 이 유물들은 저주 태블릿 혹은 저주용 나판이라 불립니다. 서술했듯이 납이나 구리로 만들어진 판 위에다가 저주를 걸고 싶은 상대방과 그 내용을 적어둔 다음 이것을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관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이 판에 적힌 저주의 내용을 신에게 대신 전달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는데요. 대개 이 저주를 전달받길 원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바로 저승의 왕이라 불리는 하데스와 저승의 여왕으로 여겨진 페르세포네 그리고 죽은 자를 저승까지 안내하는 뱃사공인 카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때로는 범인을 알 수 없는 범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숨을 거둔 사람들의 묘에도 넣어졌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 알 수 없는 범인을 신이 대신 심판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된 판에 적혀진 내용들은 제각각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저주용 나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빌비아를 내게서 빼앗아간 그놈이 물이 되도록 저주한다. 또한 날 버린 빌비아 역시도 똑같은 처지가 되길 바란다. 또 런던에서 발견된 판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은 트레티아의 인생과 마음과 간과 폐를 저주한다. 그래서 그가 평생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 때때로 이 저주용 나판들은 판 자체만이 아니라 작은 인형도 같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형들에는 저주를 걸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의 신체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저주를 행하기 위해서 못을 사용해 판과 인형에 구멍을 뚫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인형 그리고 못이나 바늘 같은 물건을 이용한 저주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도 유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된 유물들 중에는 내용이 없는 빈판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당시 상인들이 이 저주용 나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시 판매했던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납이나 구리로 된 판들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판들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재력이 있는 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였으며 상인들이 맞춤형 판을 제작하기도 했던 듯합니다. 심지어 이 저주용 나판 위에 저주를 대신 적어주는 저주 전문가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면 이 저주용 나판은 단순한 라틴어가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문자들로 적혀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복스 마지카라고도 불리는 이 언어들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문자들이었지만 진짜 문자처럼 쓰거나 읽을 수가 있는 것들이었고 신비한 힘을 가진 주술 단어라고 믿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런 단어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주용 나판에 적혀있는 이 주술 단어들은 고객을 위해 대신 적어주는 전문가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 교수였던 스탠리 탐비아 교수는 이 저주용 나판에 쓰여진 마법의 단어들이 신과 악마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주술적 장치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가끔은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래전 사람들 역시도 사는 모습은 다 비슷했었던 것 같네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저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